5월 23일 주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위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계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이 새벽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여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아멘. 새벽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대신방 기간에 잠언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지혜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뭐 이런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가장 그 지혜의 중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자격이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갑작스럽게 당하게 된 이 고난 앞에서 망설이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욥을 향한 이 고난, 하나님의 고난의 어떤 허용하심, 이 일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관점이 욥을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엘리바스, 욥의 친구가 했던 그런 변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 고난 앞에서 친구들이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인과응보적인 이유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욥을 공격하고 욥을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욥에게는 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왜 자신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전체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일을 겪어야 됐던 욥, 그런 욥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그를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어야 될 친구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욥기에 등장한 친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욥이 무언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또 뭔가 덜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욥을 바라보며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엘리바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에 욥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춘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 더 나아가서 오늘 5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엘리바스 친구의 욥을 향한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그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기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이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소중한 문제인가를 이 욥기가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그런 변론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묵상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고난 중에도 경외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우리가 잘못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인과응보적으로 어떤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의롭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는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인내하면서 그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욥은 성도들의 대표 선수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단의 도전에 대해서 얼마든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에 대해서 아니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이 만약에 결국 패배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욥이 잘 싸워나가고 있어요. 비록 힘들지만 또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결국은 인내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친구였던 엘리바스와 욥의 차이가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요? 엘리바스는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한 것 같았지만 사실 욥은 머리로가 아니라 지금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체험신앙이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식으로만 이해하면 이 엘리바스 같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주변의 성도들이나 사람들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 주변 사람들을 때론 힐난하거나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이 엘리바스 같은 요소가 없는 것인지, 그저 현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때로는 지식적인 어떤 조언을 하거나 그런 충고를 하거나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온전히 성찰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 겪는 것에 대해서 동참하기보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욥은 고난당하면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전체 그림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엘리바스 같은 그런 지식적인 어떤 관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떤 삶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느끼며 고백하며 묵상하며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체험신앙이 주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 오늘 우리의 인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냐 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집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 부부가 참으로 감사한데 참 오랫동안에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생명을 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 부부가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묵상을 주시더라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랑하는 귀한 아기를 어느 집에 태어나게 할까 고민하다가 천사같이 마음이 좋고 착한 바로 너희들 가정에 이 아기를 선물로 주기로 결정했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자유함을 얻고 장애가 있는 그런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키우게 되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다른 가정에 맡길 수 없는, 너희 가정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기에 너희가 감당하길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다는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깨달음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 깨달음 가지고 잘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예배, 또 1부, 2부, 3부, 4부 모든 예배 주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소중함을 기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이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곳이든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빛과 소금의 칼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배 주님 받으시고 교회 모든 아동 학생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러나 어려운 때이지만 충만 변화와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